먼저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민이 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 네, 목사님. 목사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우와, 우리 지민이가 목사님 건강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목사님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 잘 챙기고 있어. 다행이네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저기 뒤에 현수막을 보니 창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창립이 무슨 뜻이에요? 이야, 좋은 질문인데 창립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세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창립 8주년이라는 말은 8년 전에 꿈이 있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세워졌다는 말이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현수막에 보면 창립 옆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8년 전에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8년 전에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참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이 있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지민아, 저기 한번 봐볼래? 화면 보여? 네, 목사님. 그래. 저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먼 옛날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야. 와, 멋진데요? 그래, 멋지지?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성전 출입구 쪽에 우뚝 솟은 두 기둥이 있는데 보여? 네, 보여요. 그래. 그런데 저 두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꼭 통과하는 기둥이야. 특이한 것은 저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여 있다는 거야. 이름이 궁금하지 않아? 목사님, 궁금해요. 말해주세요. 대본대로 잘하고 있어. 그래. 하나는 바로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야. 야긴과 보아스?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지민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거야. 꿈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겠네요? 우와, 지민이 똑똑한데?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꿈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 지민아, 목사님이 지금부터 조금 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잘 들어줄 수 있어? 네, 목사님.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어. 들에서 풀을 먹이고 열심히 양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이제 그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1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야.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 목자는 보이지 않는 그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바로 달려갔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보이지 않는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때 왜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걸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 이유가 뭘까? 우리 친구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99마리 양을 두고 그 1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선 걸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양을 목자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목사님이 지민이에게 수학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 네. 어려운 거 아니야. 대본에 없는 건데 한번 맞춰봐. 네. 자, 100 빼기 1은? 99. 잘했어. 100 빼기 1은 그래 99야. 이게 수학에서는 100 빼기 1은 99가 맞아. 맞죠 우리 친구들? 자, 수학에서는 100 빼기 1이 99가 맞는데, 자, 수학 말고 사랑에서는 100 빼기 1은 뭘까? 0. 0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수학에서는 산수에서는 100 빼기 1은 99가 맞는데 수학 말고 산수 말고 사랑에서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뭐예요? 0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설명해 볼까 지민아? 목사님 알기로는 지민이 가족이 4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 그치? 그래 4명이야. 그런데 어느 날 4명에서 1명이 집에 안 들어왔어. 누가 안 들어왔을까? 여기 보니까 지민이가 놀다가 집에 안 들어온 거야. 저녁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는데 지민이가 안 보여. 4명에서 1명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지민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도 3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야. 4명 중에서 1명 없고 3명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1명만 없어도 다 없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목자는 1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도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목자는 왜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걸까?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 지민이도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걸까요? 그것은 99마리의 양을 위해서예요. 질문해야지 지민아. 다시 한번. 자, 목자는 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걸까?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위해서야. 목사님, 잠깐만요. 어떻게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이 99마리 양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들에 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미웠을 거야.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1마리 찾겠다고 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떠나버렸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목자로 인해서 99마리의 양들은 두려웠을 거야. 언제 우리가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혀먹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만 남겨두고 간 목자가 너무나도 미웠을 거야.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 멀리서 목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목자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 그 잃어버렸던 양이 있는 거야.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저 멀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찾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먹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저 멀리서 봐도 목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발걸음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저 멀리에서 양을 메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왜 졸려? 유민아? 지민아? 그래.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 만일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처음에는 에이, 우리를 버리고 왜 저렇게 잃어버린 양 찾아 저렇게 간 거야? 서운해요, 미워요, 힘들어요. 그랬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내 목자는 나를 반드시 찾아 나설 거야. 내가 길을 잃고 쓰러져 헤맬 때 내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모습 보니까 그래, 나중에 내가 혹시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헤맬 때 내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민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잃은 양 비유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 시간 지민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지민아, 지민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는 지민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지민이를 꼭 찾아 나설 거고 반드시 지민이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지민이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올 거야. 어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 맞죠? 맞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도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아갈게요. 다음에도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민이 사랑해. 우리 지민이에게 큰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주 KBS 홀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초대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그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들어보셨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이 가시 나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의 시인과 촌장이 메인이 되어서 음악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잔잔한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한 노래가 있었어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풍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풍경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단순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게 다예요. 가사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풍경, 이거예요.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하덕규 목사님이 우풍경 우풍경 중간에 그거 하나 있고 계속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풍경, 이게 다예요.
근데 한 주간 목사가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고 말씀이 암송돼야 되는데 이 노래가 각인이 되어서 계속 입에서 맴돌고 계속 흥얼거리다 보니까 제 막내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저는 복음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짧은 가사에 복음이 담겨져 있구나.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냄새나는 역사를 쓰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냄새나는 인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교회가 풍경의 가사처럼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 지민이 친구랑 나누었던 대화 중에 첫 번째 뭐냐? 교회가 풍경의 가사처럼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자리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회가 풍경의 가사처럼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자리가 어디냐? 두말할 것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로요.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뜻하면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닫혀 있으면 교회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자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풍경의 가사처럼 돌아가야 할 세 번째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했던 얘기처럼 나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이 자리가 교회가 서야 할 자리고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꿈이 있는 교회가 날마다 이 세 가지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두 손 예쁘게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야 할 두 번째 자리는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